이제 몇 주 동안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말씀드린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크게는 이 가나안 지역, 그러니까 유대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이방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유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확산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이 확산되는 이야기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리가 필요해요. 유대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가기까지 다리가 필요하고, 또 복음이 그렇게 이방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의 이야기가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이제 충만하게 퍼지게 되고,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이제 유대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방 세계로 복음이 가기 위해서 다리가 되었던 사람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크게 유대 지역에서 유대에서 더 많은 이방 세계로 퍼지기 위해서는 스데반의 순교가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복음이 유대를 넘어가는 계기가 되어준 사람이에요. 유대에서 이방으로 복음의 다리가 되어준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텐데, 그 역할 유대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은 주로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록되지만,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계기와 다리가 필요하다. 계기가 되어준 사람은 스데반이고 다리가 되어준 사람은 고넬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크게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인물,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데반이 전도를 하는데 설교를 하죠. 자,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그다음에 스데반의 순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인물됨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둘로 쪼개질 분쟁의 가능성이 대두되었을 때, 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뽑힌 일꾼 중에 하나가 스데반입니다. 일꾼이 총 7명이 뽑혔는데, 6장 앞부분을 보면 이 7명의 사람에 대해서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5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과 성령이 5장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뽑혔느냐 소개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이 나오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6장 3절 5절 말씀이죠. 자,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적어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자, 앞에 두 가지는 7사람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스데반이 7사람의 일꾼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에 대해서 스데반만 이야기할 때 오늘 8절에서는 권능과 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야기 중에 공통점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아니, 권능인데 왜 성령이라고 묻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권능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성령이 임재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권능은 성령과 똑같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권능은 사도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권능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어떤 인물인가 봤더니 세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공통적인 건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
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는 그런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세 번의 소개 속에서 공통된 성령이라고 하는 거야.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결과가 뭐예요? 권능이죠. 그래서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거기서 봤을 때는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얻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권능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이제 제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서 소개할 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은 사도는 아니지만 거의 사도급에 준하는 교회의 지도자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무슨 의문이냐면, 원래 이 스데반을 그 교회의 7 일꾼으로 세운 이유가 뭐였어요? 그것은 교회 재정 출납과 구제의 섬김을 맡아서 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애초에 처음에 일꾼 7명을 뽑을 때 그 목적은 재정 출납과 구제 업무를 맡기기 위한 것인데, 스데반이 재정 출납과 구제 업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만 있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은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는 멀리하고 그냥 복음만 전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했던,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예요? 앞서 읽은 것처럼 재정 출납과 구제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7명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 앞에 나온 이야기를, 6장 앞쪽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사도가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베드로가 복음도 전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도들의 발 앞에 던져두었던 그 많은 돈, 그 헌금을 관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헌금을 가지고 그 헌금을 사용해서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히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던져진 그 모든 헌금을 사용해서 구제 업무도 하고 재정 출납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왔었죠. 왜 안 나왔을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그는 분명히 재정 출납과 구제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베드로가 했던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다른 중요하지 않은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베드로가 베드로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화장실을 갔다, 그날은 배가 아팠다, 이런 얘기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그 사도들 앞에 던져진 그 헌금을 관리해서 재정 출납도 관리하고 구제 업무도 했던 것인데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지 않았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런 그 재정 출납과 구제 업무를 위해서 세워진 일꾼이라서 당연히 그 일을 했을 텐데, 그 일을 했냐 안 했냐 어떻게 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는 그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사도적 권위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이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만 기록하다 보니까 그에게 본래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미주알 고주알 쓸 필요가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선택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마치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만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만 기록해도 이렇게 두껍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증거와 근거라고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증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로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아니지만 근거가 있는 것들이 있죠. 삼위일체 같은 것들은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교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혹은 성경을 말할 때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없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성경을 전할 때 우리는 항상 증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은 원래는 재정 출납과 구제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세워진 일꾼이었지만 그 일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이 매일 날마다 거기에만 충실해야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한 다음에는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12사도나 혹은 바울을 통해서만 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기 전에 이미 안디옥에는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있었다고 했죠. 어떻게 세워졌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흩어지면서 거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사도나 바울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복음의 전파는 성령의 역사이지 사도들의 역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것도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누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혹은 스데반이든 고넬료든 성령이 사용하신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도구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내가 아주 하나님 손에 간편하게 들려서 쉽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지, 굉장히 하나님조차도 들기 어렵고 쓰기 어려운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그는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권능에 충만했고,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스데반이 베드로처럼 활동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스데반의 복음 전파의 스데반의 사역의 영역과 베드로의 사역이 좀 달라요.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전체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라면 스데반의 사역의 영역은 좀 좁습니다. 그보다 좁아요. 이 좁은 영역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유민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로 끌려갔다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리스의 식민지로 있다가 그리스가 쪼개지고 나라가 내수로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그 4개의 왕국들이 있었는데, 그리스 이후의 4개의 왕국 중에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국, 그러니까는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셀류코스 왕조라는 왕조가 섰는데, 그 셀류코스가 이집트를 무찌르고 이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셀류코스 왕조가 로마의 전쟁을 걸고 패하면서 아주 사단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고만장해진 셀류코스가 신흥 강대국인 로마의 전쟁을 걸고 단번에 패해버려요. 그래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던 땅의 백성들을 착취하는데 그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뒤집어 엎고 성전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가져갔어요. 돈 되는 것은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셀류코스 왕조로부터 엄청나게 이 핍박을 받는데, 사실은 이제 가난한 민족인데 잘 협조를 안 하잖아요. 협조할 뭐 돈도 없고. 그런데 셀류코스 왕조에서 볼 때 이 유대인들이 이 세금 징수에 협조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종교라고 본 거예요. 이놈들이 자기들의 독특한 종교를 계속 인정받고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의 지배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들이 세금 징수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놈들의 종교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서 제단을 없애버리고 거기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다 제사를 지내고 유대인 잡아다가 그 앞에 절하게 하고 돼지고기 먹이고 안 그럼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종교가 신앙이 무너지던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다니엘이에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도저히 그 상황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하시딤들입니다. 이 하시딤들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손족격인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셀류코스 왕조에 이 반항을 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결국 성공합니다. 한 기원전 160년경에 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기원전 한 140년경에 독립을 쟁취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도 나름 그 시대의 셀류코스 왕조는 강대국에서, 로마에는 패배했을지언정 강대국에 속했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신앙의 힘으로 이겨낸 거예요. 결국은 140년경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생겨나는데 그 하스모니안 왕조는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때 그 로마가 유대인의 하스모니안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수많은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수많은 포로들이 로마가 다스리는 각처로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자유를 얻고 이제 해방되어서 자기가 잡혀갔었던 그 지역에서 살기도 하고 고향인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은 그때 로마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먼 옛날에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때 잡혀가서 안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그 시절에 잡혀갔다가 아예 안 돌아온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수백 년 동안 그 이방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유민들은 수백 년이 아니라 길면 100년, 혹은 뭐 그때 잡혀갔었던 당사자, 혹은 그들의 아들, 멀리 보면 손자까지, 길게 보면 최대한 3대까지 볼 수 있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들은 오늘 보니까 어디에서 왔냐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각처에서 왔죠. 이 구레네는 어디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보죠. 갈릴리와 이제 사해입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의 가장 동쪽에는 애굽이 있어요. 이집트가 있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옆으로 가면 여기가 구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 이 구레네 출신이죠. 그리고 이 애굽의 수도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리고 여기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섬겼던 교회이고, 이 안디옥을 근거로 이방 세계로 이제 복음이 퍼지게 되는데, 이 안디옥에서 조금 옆에가 길리기아예요. 그리고 이 길리기아에서 한참 가서 오늘날에는 이제 소아시아죠. 그 시대에 이제 아시아라고 불렀던 것은 오늘의 소아시아인데, 여기가 어떤 뭐 대표적으로는 에베소,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잡혀갔던 반모섬이
여기서 좀 떨어진 이런 바다에 섬이 있는데 여기가 이쯤이 이제 반모섬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레네 출신,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리고 길리기아 출신, 소아시아 출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가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 흩어져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자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스데반처럼 아예 멀리서 그냥 수백 년 동안 살다가 온 사람하고도 틀리고 본토에 처음부터 계속 살았던 사람들과도 틀린 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만큼의 주민이 있으면 이 자유민 출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잡혀갔었던 곳의 그 출신에 따라서 각자 회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에서 살던 사람들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던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시대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가서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조선족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시대 알렉산드리아의 총 인구수가 50만인데 그중 10만이 유대인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았던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자유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였지만, 자, 로마의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더 불쌍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본토에서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불쌍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 더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땅 자체가 아주 척박한 곳이거든요. 오히려 노예가 되어도 로마의 노예라면 형편이 훨씬 더 좋아요. 로마의 주인들은 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예라고 해도 굉장히 대우도 좋거니와 급여도 받고, 그 시대 이제 노예들은 다 그랬어요. 급여도 받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막 고대의 막 짐승처럼 다뤄지는 그런 노예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인권도 존중이 되고 급여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복무를 하면 자유를 얻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쌍했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본토에 살았던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했겠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들과 율법이나 성전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들과 좀 경제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향을 사모해서 돌아왔지만 고향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지는 못하고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마침 상황이 비슷하죠. 스데반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이지만 이 자유민들처럼 똑같이 헬라어를 구사해요. 언어가 같은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살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자유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스데반이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거죠. 접근하기가. 자,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작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는 이 자유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민들이 이 스데반의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는데 논쟁이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할 뿐 아니라 지혜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모략을 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고,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키고, 그리고 잡아가 공회에 데려가고,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말로 싸워보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함을 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말 했다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기반으로 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요. 저놈 신성모독을 한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에 회부한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에 잡혀간, 공회에 잡혀갔다는 것은 이 사내들인에 잡혀갔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권력기구였던 사내들인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사법입니다. 재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내들인의 재판을 건 거예요. 그런데 재판에 붙였는데 정당한 재판이 아니라 거짓 증인을 매수해 가지고 이 위증을 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질문을 또 해야죠.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외국에 나갔다 왔으니까 막 마음이 너무 퍽퍽해져서 마음에 안 들면 막 아무나 모략하고 불법 재판을 저질러서 살인을 벌이고 뭐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냐라고 묻는다면, 사람이 본래 죄인이지만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누구 하나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모략을 하고 재판에 붙여서 위증을, 누구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죽이고,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유를 생각해 봐야죠. 이 사람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유민이에요. 자유민에겐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어디서든 살 수 있고 어떻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을 합니다. 모든 자유민이 다 돌아오진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밖에서 사는 게 훨씬 좋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미국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에 사는 게 좋죠. 그래서 미국에 혹은 독일에 일하러 간 분들 중에 안 돌아온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형편이 낫거든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 본인이야 고향이 그립지만 애들을 키울 때 거기가 더 나으니까 못 돌아온 분들 많거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고향이 그립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애들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잡혀가서 살았던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혹은 길리기아, 아시아 이런 데가 훨씬 더 형편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울 테지만, 자식들을 키우는데도 훨씬 더 어려울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단 하나예요. 그것은 신앙에 있습니다.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율법과 성전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는,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지어야 돼요. 그들에게는 교회가 이제 회당이었죠. 그래서 회당이 없으면 자기 집도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히 신앙만 생각하면 그냥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는데, 고향까지 굳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유는 신앙도 신앙이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성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옆에 있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민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결단과 모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단의 사건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모험이에요. 왜 결단과 모험을 해야 하냐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골자는 뭐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 때문에 일생의 모험을 하고 일생의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전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스데반의 설교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목숨 걸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마어마한 결단과 모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모든 자기들의 신앙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전한 복음은 그들의 모든
이 그 결단과 모험과 그 인생의 전부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스데반을 꼭 죽이려고 했던 이유, 그것은 뭐냐? 그들의 전부를 부정하는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방 전도를 할 때 결과는 딱 두 가지죠.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는 거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율법과 성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복음을 거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서 같이 예수를 믿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즉시로 바울과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서약을 하고 죽이러 다니는 무리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스데반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이렇게까지 핍박하고 죽여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스데반이 전한 복음에 그들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데, 자, 11절에 보면 이 자유민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안 했던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자, 나중에 스데반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천사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악마죠.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자유민들의 모습은 뭐예요? 악마예요. 악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악마의 모습을 하고, 악마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누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재판에 끌고 가요. 무고를 한 거죠. 죄도 없는데 죄인이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을 건 거예요. 그런데 그냥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위증을 하죠. 이 거짓 증인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했다, 율법을 거스르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악마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그 반대편에 스데반이 있는 거예요. 악마와 천사가 서로 반대편에 있다면, 지금 악마의 모습을 한 사람들은 자유민이잖아요. 천사의 모습을 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스데반이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스데반은 그러니까 전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자유민들은 뭐예요? 전도 대상자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야 되는 전도 대상자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아주 악한 사람들 수도 없이 보잖아요. 나쁜 사람들. TV를 보면 날마다 보죠. 막 분통이 터지고 막 보기만 하면 막 머리뒤가 쭉 펴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나쁜 사람들을 한마디로 다 모아서 표현하면 이거예요. 전도 대상자. 지금 스데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거든요. 예수를 모르는 이 불쌍한 죄인들 그대로 놔두면 멸망해서 지옥 갈 거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 돌아온 대가는 뭐예요? 이런 악마의 모습을 한 흉악한 범죄죠. 그런데
이렇게 악마의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서 봤다고 하죠. 주목했다라는 건 뭐냐면 아주 뚫어지게 자세히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스데반의 얼굴이 얼핏 봤는데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자세히 뚫어져라 봤는데 저 사람 진짜 천사같이 생겼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얼굴을 하고 스데반을 모함해서 재판장에 세우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를 죄인으로 만들고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마의 얼굴을 한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는 천사의 얼굴이에요. 이 스데반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천사의 얼굴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스데반이 태어날 때부터 막 얼굴에서 빛이 나는 천사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이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 앞에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뭘 몰라서 저 죄를 짓는 것이지 알아서 짓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저것들이 몰라서 저러고 있다고. 그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들이 왜 죄를 지어요? 죄인 줄 모르거든요. 그냥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죄에 젖어가지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악마의 얼굴을 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악마의 얼굴을 보았으니까 내가 화를 내고 화가 날 수도 있죠. 화가 나고 미워지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화도 나고 싫기도 하고 밉기도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7장에 가면 설교를 합니다. 본래 이것은 설교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변론의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시간인데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이것은 뭐예요? 아유, 그래, 니들이 나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좋아, 나 죽여. 대신에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어. 내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에 할 일은 난 너희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스데반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이 임재하면 권능을 받고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 전파의 대상자들, 전도의 대상자들 중에는 물론 좋은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좋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죠. 나 자신부터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나쁘진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선한 면도 있지만 악한 면도 있습니다. 나도 날마다 착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일도 해요. 어느 때는 거짓말도 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좀 모른 체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 사람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죠. 우리도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잖아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용서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고 화해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만 믿고 끝나는 거예요. 왼수 같은 것들은 왼수 같으니까 외면하고, 미운 것들은 미우니까 연을 끊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싸웠으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악한 세상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나부터가 악한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악마의 얼굴을 한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고 언제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번에 한 번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00번에 한 번만 할 수 있으면 한 번만 하면 2번도 하고 3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것은 악마의 얼굴을 한 사람들 앞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스데반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얼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말하자면 악마의 세력에 속해 있는 그 악마의 종으로 살던, 마귀의 종으로 살던, 죄와 주 사망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일로 와, 너는 그냥 내가 택했어, 너는 내가 구원할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는데 이것은 스데반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가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악마의 얼굴을 한 사람들을 보고서 저 사람 너무 악하니까 나는 안 만날래, 그냥 나는 모른 채 하고 살래, 연을 끊을래, 등 돌릴래, 이러면 복음의 전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언제나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천사의 얼굴은 얼굴만 천사가 될 수는 없죠. 마음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품고 입으로 그런 말을 내뱉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참 감동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숙제인 거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숙제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을 숙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할 때까지 우리는 이 숙제를 어떻게 내가 잘 준비해 왔는지 그것을 이제 검사받아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숙제다. 그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숙제. 예수의 사랑을 내가 뒤집어 쓰고 예수인 척 살아가는 숙제인 거예요. 스데반은 그것을 잘한 사람이라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악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좀 더, 그전에는 100이면 100 고개를 돌렸다면 이제는 99번만 돌리고 한 번쯤은 다시 돌아보고 한 번쯤은 좀 봐주기도 하고 한 번쯤은 그냥 덮어주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스데반을 좀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분노하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마음이지 주님의 마음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천사의 얼굴을 갖게 하시고 천사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